신약성경 147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저희 매형이 강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연락이 오기를 위독하다,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간 목적은 그야말로 병문안을 위하여 찾아간 거예요. 그 병원에서 매형과 만나가지고서 매형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형에게 전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결과가 이제는 간경화로 진단받고 간암이 되어서 이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주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바랍니다.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안타깝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병들어 그야말로 고통당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이제 세상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르면은 어디 갑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 병상이지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고 영접하세요. 그러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시겠대.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기도를 함께 듣고 그리고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매형을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그야말로 병문안이었는데 그 자리가 병문안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건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이 목적 가지고 교회에 왔어. 그랬는데 그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야,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주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혹은 주님 앞에 일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든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소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해요. 왜? 사람같이 여기질 않으니까. 그럼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역사에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죠?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요. 결국은 북쪽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북쪽 사마리아 쪽으로 점령해 들어와서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하면서 혼혈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광경을 보고서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야, 너희들은 피가 달라.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자격도 없어.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수거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 수거라는 성읍에 한 여자가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대낮에 우물물에 물길로 온 거예요. 오후 3시쯤 되었거든요. 요새 우리나라가 날씨가 뜨겁죠. 뜨겁다 보니까는, 야, 이러다가 일 못하겠다. 대낮에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활동하는 시간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새벽 같은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저녁 늦게. 그때에 활동을 하지 대낮에는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 있고 혹은 집안에서 낮잠을 자고, 이것이 낮의 일상인데, 유독이 이 우물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들러 온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받고 개취급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또 이 사람을 소위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여자는 음행한 여자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여러 뒀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람 나가지고서는 어떤 놈이랑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소위 말하면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가지고서 뜨거운 대낮에 물동이를 이었어요. 왜요? 물 먹으려고. 물 기르러 우물에 온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우물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려고 성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단둘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때마침 여자가 와서 물길로 오니까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여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자요,
나에게 물 좀 떠주시오. 왜? 우물은 깊은데 그 우물을 기르려면은 양동이가 있어야 돼. 근데 양동이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좀 길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하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랍니까? 하고서는 퉁명스럽게 얘기했어요. 왜냐?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안 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자의 퉁명스러운 말을 듣고서 또 말을 했어요.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그런 얘기를 해? 여자가 이야기해요. 아니 여보세요.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에 파가지고서 지금 후대가 계속해서 이 물 먹고 살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위대합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물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우물이 아니라 다시는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고 한 번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그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안 주고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여자가 깜짝 놀라버려요. 그러면서 여자가 얘기해요.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냐고 묻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여기에 있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그 예배는 예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참된 예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 고민을 듣고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요,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곧 온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인데 그때가 곧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또 얘기하죠. 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한 거예요.
이 여자는요, 물동이를 이고 이 야곱의 우물에 왜 왔어요? 물기로 왔어. 왜? 목마르니까. 갈급하니까. 이 물을 마셔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물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날마다 물기로 왔어요. 정말로 나오기 싫고 지겹지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뜨거운 대낮에 이 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이 갈급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길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동이를 이고서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그 물동이에 무엇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채우려고 나온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교회 나와가지고서 그 우물통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우물통에 무엇을 채우길 원하여서 나왔냔 말이죠.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다 갈급해요. 이 여자처럼 목말라서 갈급하고 또 이 여자처럼 6번째 남자까지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내 남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만족함을 이루지 못하여서 그 갈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그 우물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빈 우물통에 물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채우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당장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물 나에게 좀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래요?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 선지자인 줄 알기 이전에는 뭘로 알았어요? 그냥 한갓 유대인으로만 알았어요. 저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알았던 그 예수가 점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는 예수가 그냥 선지자인 줄 알았고 이제는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빈 우물통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채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채우려고 우물물에 오고 보니까는 점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단순히 목마른 유대인이 아니고 선지자구나.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죠.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가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는 생각지도 아니하게
물길로 왔다가 예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그 빈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로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자 물동이를 버렸어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우물에, 이 물통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 우물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이 물통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생명수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물통을 채우셨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내 목적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 목적보다 더 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목적 가지고서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빈 우물통을 이고서는 우물물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서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그 빈 우물통에 내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죠. 이 여자는 이제 이 물통보다도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만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나의 과거를 훤하게 알고 다 말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잘 산다고 살았던 것 같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던 것 같고, 지혜롭게 산다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가 헛된 인생을 산 것 같아. 너무 허무해. 남아있는 것이 없어. 기가 막히죠. 앞으로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이 시점에 놀랍게도 주님은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여자에게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외형은 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죠? 다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채우려고 했던 물동이 그냥 버려두고
이 사람들을 바라 생각해 보니까는 이 사람들도 나랑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눈총 주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왜? 이분이 나의 인생을 훤하게 알고 내 과거까지도 다 아는 분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아니 어떻게? 과거에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욕먹었던 이 여자가 어떻게 전도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서 대나 뜨거운데 물길로 온 여자가 어떻게 전도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내 물동에다가 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빗대가지고서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여러분 그래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고 나는 추악한 존재고 나는 거짓된 존재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나의 인생에 깨달음을 주신 예수,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 예수를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됐어요. 내가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구세주가 됨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인애가 풍성하신 분인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평화롭게 했고 복되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세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진짜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 여자가 말한 것이 진짠가 아닌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9절이 되어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내가 어떤 여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또 여자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다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재벌도 하루 3끼 먹는 거고, 재벌도 하루 6시간, 7시간 잠자는 거고, 재벌도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고 가말로 방 한 칸 제대로 있지 않는 사람도 하루 3끼 먹는 거 똑같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차이는 영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전도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이전 이야기죠. 오명신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날마다 남편 앞에 매맞았어요.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고요. 그 남편은 성경 찬송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인 오명신 집사는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 그러니까 연일 제치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날따라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서 집에 왔는데 보니까 누가 없어요. 부인이 없는 거야. 어디 갔어요? 교회 간 거죠. 네,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서 교회로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오로지 목적은 누구 잡으러 온 거예요? 부인 잡으러 온 거야. 뒤에서 딱 보니까는 부인이 저기 있어. 성큼성큼 다가가지고서는 냅다 머리채를 끌고서는 인연 나와 하고서 끌고 나갔어요. 열심히 팼죠. 근데 보니까는 부인이 아니야. 자기 부인이 아니야. 면장 부인이야.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봤다고. 그랬더니 면장 부인이 당신 고발할 거야. 감옥 갈 줄 알아.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들으면은 내가 당신 고발 안 하고 두 가지 조건을 듣지 않으면은 당신 고발해서 감옥 가게 할 거야. 뭐냐고. 첫 번째, 당신 부인 이제는 두드려 패지 마라. 두 번째, 교회 나와. 이 두 가지를 들으면은 당신 감옥 안 보내고 두 가지를 안 들으면은 감옥 보낼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꼭 그 이야기를 내가 듣겠다고. 그래가지고선 그날부터 부인 두드러 패려고 나왔다가 본인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부인에게 다시는 손찌검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부인 잡으러 왔다가 이 남편이 예수님 앞에 거꾸로 붙잡혔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내 목적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복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옳은 데가 뭐예요? 바로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빛난 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와 같이 전하고 증거함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